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11절 다같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죠? 붙잡으니 두 번째 사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모든 백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은 사람은 누구냐? 지난주 설교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할 겸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절에 이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난주 본문이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4장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나요? 40여 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합쳐서 정리해서 한마디로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은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냐?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하면서 한평생 살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절망적인 삶의 상황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11절에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이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 내 생명의 은인이라 이거예요. 너무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을 11절 앞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백성이 나오는데 이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하루에 3번 들어가며 나오며 40여 년 동안 나이 어린 사람은 몇 년 못 받겠지만 40년 이상 산 사람들은 그 꼬마가 어렸을 때부터 안전뱅이 신세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들고 뛰고 성전 안으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사람들이 오늘 11절 뒷부분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이 성전 부속 건물에 모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크게 놀라고 흥분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은 사람과 모든 백성의 반응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경공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사람이 나한테 주목을 하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나한테 달려들고 왜 나한테 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이 11절과 12절의 원리를 한번 제 경험, 느낌, 생각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도대원들이 2층 유초동부실에서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고 함께 이런저런 나눔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길신교회 바로 앞에 무슨 아파트요? 이룸 2차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우리 길신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입장이 돌변을 했대요.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왜 멀리 다니냐, 길신교회 나갔지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한 분이 전했어요. 직접 들었던 분에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이분은 부인이 열렬한 불교신자고 저 사람은 도무지 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태도를 취하는 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게, 목요일날 전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청소 도구를 들고 이제 팀이 한 대여섯 팀이 나눠서 이 길동 일대를 목요일마다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를 하다가 저쪽에 무궁화 공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화단 안에 있는 속에 집어넣어놓은 그 음료수 병, 뭐 갖가지 쓰레기들을 집게로 끌어내고 있었어요.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왠지 저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딱 돌아봤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딱 보는데 제 직감에 저분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분을 나한테 붙여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딱 들어왔어. 그분이 얘기도 안 했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지난 목요일날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나눔을 했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하고는 같이 소그룹으로 그런 나눔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게 하고 발표도 하고 한참 그런 걸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가오는 걸 딱 보면서 얘기도 안 거는데 저쪽에 오는데 되면 그 골로새서 말씀 좀 전에 나눴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순간 0.1초 만에 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구나 딱 느꼈어요. 무궁화 공원의 경로당의 회장님이래요. 아유 고맙다고. 어디서 나오셨냐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어느 교회에서요? 저 길신교회에서 나왔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긴 하는데 여기 손이 너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참 써가지고 한 15분, 20분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혹시 도와줄 게 뭐가 있냐?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게 제 취미 생활인데 혹시
이름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영자 호자 어르신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경험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를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아파트에 인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심으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로 사용될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절, 12절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지난주 일상에서 겪었던 상황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병 나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야, 당신 대단하다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왔고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40년차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당신이 일으켰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막 달려오고 인기가 있는 이 상황 속에 베드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요,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적적인 은혜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서 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이 기적적인 기회를 틈타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13절부터 19절로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13절부터 19절 사이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밑줄부터 따라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따라오시면 본문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먼저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고 앞뒤로 어떤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생각하시면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다른 말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북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밑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한번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표시 안 했어요? 자,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15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미주이지, 그 다음에 살리셨으니. 자, 또 하나 1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밑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느니라. 밑줄.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느니라. 자, 첫 번째 베드로 설교의 특징 13절 하나님이 하셨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13절의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넷째 줄 끝에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또 어디 나와요? 16절에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나게 했다. 17절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어떤 단어요?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3절에 너희가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14절에 너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 그리했다,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 뒷부분에 너희 관리들도 몰라가지고 그런 행동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반복적으로 너희가 바로 당신들이,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에 배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정신보다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초점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우리 길신교회 교인 하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길신교회 오랫동안 나오고는 있는 성도인데 올해까지만 교회 나오고 내년부터는 안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와서 나중에 찬양할 수 있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제가 나중에 확인 전화를 할까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문득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봤던 뉴스 기사 하나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뉴스에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냐면, 인도의 한 해변에, 뭄바이라는 지역의 한 해변이 있는데 해변이 한 2.5km 정도 돼요. 한 2,500m 정도 되는 길이의 해변이 하나 있는데, 쓰레기더미가 얼마나 이 해변에 많냐면 높이가 제 키보다 한 10cm 작은 168cm 높이만큼 2.5km 전체가 168cm만큼 쓰레기가 뒤덮여 있는 해변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1m 68 높이로 전체 해변 2.5km가 덮여 있는 해변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 하나가 그 해변에 집을 얻어서 갔는데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주말을 반납하고 친구 하나하고 그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린 그 해변을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같이 함께 하게 돼가지고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해서 한 2년여 동안 이 쓰레기를 치워냈는데 나온 쓰레기의 양이 530만 킬로그램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스 기사와 좀 전에 이 청년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할 수 없는 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눈물이 확 솟구치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인도의 한 해변에 이 물리적인 쓰레기만 쓰레기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성도의 삶의 상황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안타깝기도 하고 아픈 마음이 들어와서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갇혀서 지내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청소부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청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바로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면서 이 세상의 필요는 찾을 줄 알면서 정작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본문이 다가왔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 첫째 주부터 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한 7개월, 5월, 지금 몇 월이죠? 6월이죠. 7개월, 이제 8개월 차 이제 접어들어요. 오늘로 이제 8개월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 한 분 한 분을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붙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대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길동 동장 김정숙 씨, 식당 주인 조미연 씨, 종업원 김영미 씨, 목요일날 만났던 한영호 노인정 회장, 이름 아파트 경비 김진석 씨, 관리소장, 아까 얘기했던 아직 얼굴은 못 봤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도규호 씨, 커피가게 매니저 청년. 이 사람들 말고도 몇몇 사람이 더 있어요. 전기 안전관리자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영상이 제 뇌 속으로 쭉 스쳐 지나가면서 이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구출하도록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집어넣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안전뱅이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가지가지 영적인 쓰레기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틀어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심보 속에 영적인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엄청난 영적인 쓰레기들이 매입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냄새나는 우리의 생각,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한 그런 깨끗한 상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부터 4시까지 6월 한 달 동안 화신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밑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밑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니까 뭐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반복적으로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믿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거예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 더미를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주로 우리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지식을 믿고 내 경력을 믿고 내 인간관계를 믿는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이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요, 이게 담대해지는 거죠.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일상의 예배요. 여러분, 마지막 교훈을 하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다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결단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로 청소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로 우리와 일상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경험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제가 누구라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개인 신상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도 참 절망적인 삶이 됐다 싶어요. 야, 참 만만치 않았겠다 싶어요. 그분이 신방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니었다면 못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에 44년 동안 길신교회 문지방을 밟았던 사람들, 지금 행정 뒷조사를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70일 정도 남았어요. 11월 셋째 주까지. 근데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라고 우리는 해줄 것이고, 교회를 쉬고 있거나 아니면 뜨문뜨문 나가거나 교회를 정착하지 못해서 등록하지 않고 그냥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가시는 분, 아니면 아이 신앙을 떠난 분들을 권면하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11월 셋째 주를 삼을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청소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가 약간만 태시만 내면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걸 맛을 보면요, 행복해요. 이런 영적인 청소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